하나님 말씀 봅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먼저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그 뒤에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라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제공해 주는데,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옛날에 나는 그렇게 죽고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법정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 행동하고 이런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의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자기 부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부인하는 이런 것과 관련한 자기 부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자기 긍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기를 긍정한다 이 얘기는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의 조명이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BTS나 이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라, love yourself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의 자기 긍정에 대해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시적인 이 계명 아래는 자기를 긍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긍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사랑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인간 존재 자체의 그 무가치함을 이렇게 종용하거나 고취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에 따르면 주님이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기는커녕 오히려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하고 추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비록 그렇게 우리 사람 안에서 각종 악한 것들이, 부정하고 추한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르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6장 26절이나 또 12장 12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사람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낫고 또 양과 같은 짐승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인간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심지어 의인이건 악인이건 간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인간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창조 교리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를 이렇게 새나 이런 동물, 짐승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가 기준이 첫 번째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모든 인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 인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 인종과 민족과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빈부 격차와 지위나 이런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 후쿠마 그 박사의 성경이 말하는 적극적 신앙이란 이런 소책자에서 한 흑인 이 젊은이가 이렇게 그 벽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 그 드라마나 영화,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흑백 간의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이런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데, 그 명목상으로나마 그 노예 해방이 있기 전에 그 흑인은 그야말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로 하여금 흑인들이 자신들은 무가치한 존재고 쓸데가 없는 마치 조물주의 어떤 실패작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강요받았단 말이죠. 바로 그 시대에 어떤 흑인 청년이 자기 방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고 나는 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폐물을 만드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백인들은 흑인인 자신을 폐물처럼 쓸데없는 존재고 하찮고 무관찬 존재로 여기도록 그렇게 강요받고 있었지만 흑인 그 청년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자신을 폐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말 속에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생각을 이런 식으로 그 흑인 청년이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인간 존재 자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료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성별과 인종과 어떤 국가나 피부색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의 어떤 학벌의 높고 낮음에 지식의 많고 적음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주님이 인간의 가치를 높이 긍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아서도 주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경멸하지 않고 아무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세상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존경하셨고 세상이 거부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에게 공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 시대야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여자에게 공손하게 말을 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에는 오병이어 기적이나 이럴 때도 보면 남자의 그 성인 남자들만 술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는 술을 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공손하게 주님이 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도 주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은 이 유대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살았어야 했지만 문둥병자가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셨죠. 또 뭐 창녀도 마찬가지죠. 몸을 파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런 여인인데도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눈물로 발을 씻기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가난하고 굶주린 이런 사람들,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대하고 그들을 거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고 높이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과 죽음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인간 존재 자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것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기로 결심한 것보다 인간에 대해서 그분이 높이 평가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지 않으셨겠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인간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그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란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놀라울 만큼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여기에 있지 않고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를 매기려고 할 때 거기에서 열등감이 나오고 근거 없는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진정한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에 좌우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 우리가 귀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윌리엄 템플이 말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 인간 자아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십자가의 조명 아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거나 우리 자신을 긍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를 부인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긍정하라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성경의 정의를 따르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자아는 전적으로 선하거나 전적으로 악한 그런 단순한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전적으로 우리 자아가 존중되거나 또 전적으로 부인되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의 자아는 선과 악, 영광과 수치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악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악하기만 해서 전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긍정해야 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떤 정밀한 그런 태도를 그런 생각 이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부분적으로는 창조의 결과죠. 즉 하나님의 형상이고 부분적으로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고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자아는 타락한 자아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이런 타락한 자아는 부인되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하고 존중해야 될 자아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된 자아입니다. 창조된 자아, 즉 우리 안에 있는 창조할 때 부여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 자아는 긍정해야 되지만 타락한 자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양립할 수 없는 그 타락한 자아는 부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긍정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라지지 않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그런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창조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성을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긍정해야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의무감, 또 성별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감각들,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 그런 예술적인 창조력 또는 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초월적인 의식 또는 그 앞에 경배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긍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이단과 이단의 그 가르침이 이단적인가 아닌가를 그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창조 때 부여받은 이런 것들까지도 부인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이 빠지면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 교주나 그런 가르침에서 말하는 그 본질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되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감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성과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들마저도 다 부인해 버려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부여받은 이런 어떤 창조 때 부여받은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 은혜를 받고 나면 일반 은총적인 이런 것들은 다 배관시하고 다 버려버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창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치 그 심포도와 여우의 여호와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치 끝까지 심포도 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마음속에서는 막 갈망하는데 마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든지 긍정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에 의해서 생긴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부인하거나 거부해야 합니다. 창조 때 부여받은 것들은 긍정해야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부인하고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분별 없는 것들,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 성적 구별을 흐리게 하고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이죠. 성적으로 자제하지 못하는 뭐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죠. 가정 생활을 망쳐놓는 이기심, 뭐 추한 것에 끌리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들, 이건 다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 창조 때 부여받은 것들을 우리가 긍정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 못하면 어때? 뭐 신학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 각각 다른 그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은사들은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 은사를 더욱 개발하고 열심을 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냥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신앙만 좋으면 됐지라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은사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 때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긍정해야 되고 타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들은 부정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부여받은 것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 부여받은 것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긍정해야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다 거부하고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긍정하는 것은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이 두 구도 안에서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긍정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창조 때 우리에게 부여받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다 긍정하고,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복잡하냐? 그게 아니라 심오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와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가 개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창조 때 부여받은 타락으로 생겨난 이런 구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 새롭게 조성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추가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단순히 창조되고 타락한 존재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창조되고 타락했으며 구속된 존재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창조 때 부여받은 것은 긍정하고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은 부정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긍정하게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긍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근데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재창조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인해서, 즉 거듭나고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또는 구속과 같은 이런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를 인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재창조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존재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자아에 대한 이 개념은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관계들이 모두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창조될 때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여전히 이성적인 존재죠.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재창조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의 지성도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난 중생한 이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관계들이 모두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의 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의 전이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과 같이 되게 될 그 영광을 고대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입니다. 그냥 예전에 우리에다가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것들을 새로 덧붙이거나 옛날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빼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체험인 거예요. 완전히 혁명 같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은 우리의 자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긍정할 것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 때 부여받은 것들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긍정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자랑하는 믿음에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뒤에서 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찬양에 그게 이제 그 원 제목이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인데, 그 영어로 된 그 찬송가 가사 1절을 직역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두 가지 놀라운 일 나 고백하네.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놀라움과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스러움과 놀라움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의 무가치함을 거기서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제가 이렇게 돼 그 십자가 그늘 밑에라고 하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토니 후쿠마 박사는 이거를 부인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거부하느냐? 우리는 왜 이것을 이렇게 노래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의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가치 있다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선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것이 무가치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기 긍정, 우리의 그 자기 긍정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빚어진 우리의 모습에 대한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캔터버리 대주교가 말한 것처럼 인간 자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긍정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거기에 우리 존재가 가치가 있고 우리 존재를 긍정하고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그 근거를 바로 거기에서 삼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진 신앙에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랬었죠.
그리고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했던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반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걸 잘 들으십시오. 아주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자신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 후쿠마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성의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어떤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거는 긍정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정말 내 자신을 긍정하고 이렇다라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의 신앙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깊은 기도를 경험했고 이런 나, 여전히 나의 어떤 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기에 두지 않고 내 신앙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깊은 깨달음과 어떤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나, 그런데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갖지 못한 채 그렇다고 속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그런 체험들, 이런저런 신앙과 관련된 것을 소유하고 있는 나,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은 긍정되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성령 충만한 나, 깊은 기도를 경험한 나,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있는 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뭐 목사가 되었다든지 뭐 이런 어떤 신앙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열등감과 자신의 무가치함과 가치 없음을 신앙으로 대신 어떤 보상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신 것 때문에 내 자신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면 내가 경험한 기도의 세계보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기가 죽는다든지 내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들을 얻은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했을 때 기가 죽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뭐 불이 있고 내가 마음이 뜨겁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열정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가 귀하지 않은가를 따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사라졌거나 또는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기가 죽는 것을 통해서
그의 그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때 부여받은 그런 것들은 모두 긍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이성과 도덕적인 의무감이나 어떤 성실한 뭐 이런 거 다 모든 긍정해야 될, 그리스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긍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내가 소유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뭔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흔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이성적인 능력이 떨어지지만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낮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내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더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더 많이 했고 더 많이 깨닫고 있어. 나는 목사야, 선교사야. 이런 자신의 어떤 직분과 어떤 경험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신의 신앙보다 더 자신이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신앙보다 더 나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기가 죽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영적인 갑질이라고 부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기의예요. 자기의입니다. 정말 내 존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유일하고 궁극적인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경험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 자체를 부정해야 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의 그 궁극적인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를 나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그것은 다 깨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기 의를 깨뜨리는 작업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서 그런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세상에서 그런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속된 말로. 그런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자기를 긍정해야 되는 궁극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를 설교자의 그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신앙이 어떤 때는 영적으로 침체할 때도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성적으로 딸릴 수도 있고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한 가지 사실에서만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함이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정해야 할 것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창조와 타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겨난 나라고 하는 이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 새로운 자아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해야 할 것도 많아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타락으로 생겨난 것은 다 부정하고 거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정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비록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나 죄나 이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어떤 것들을 부인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죄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마땅히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넓죠. 그죠? 대표적인 신뢰가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완전하고 타락하지 않은 인성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부인하실 일이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타락하시지 않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것처럼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뭘 부인하셨느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가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죠.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실 수 있는 자기 것으로 취할 권리가 정당한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요. 왜 자기를 부인하느냐? 그것을 가지고는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 사역을 그리스도 사역을 구속자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구속에 필요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정당한 권리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의 것이고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타락한 어떤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비록 그 자체로는 그 죄악된 것이거나 어떤 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인해야 되는 일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자기 부인은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을 부인하는 것과는 궤를 달리하죠. 성격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사도로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명령을 잘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 정당한 권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까지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이죠. 여전히 그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는 것이 정당해요.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최종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로서 그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자가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데 복음을 위해서 자비량으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섬깁니다. 이거를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요. 양심에 꺼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는 그 자유함 때문에 연약한 성도들이 그 양심을 다칠까 봐 교회 덕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자아라고 하는 새로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정의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뭐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좋은 직장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직장 갖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것을 포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 그래서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타락한 본성에서 생겨난 것들은 다 부인하고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기 부정하는 이런 것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자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지킬과 하이드라고 하는 그 소설 아시죠?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 한 인격 안에 지킬이라고 하는 인격자와 하이드라고 하는 인격자, 이게 이런 존재가 사실 없지만 말이죠. 어쨌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 그분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지는 존엄성을 가지게 되는, 자기를 긍정해야 되는 자기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타락하고 반항적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지는 부패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혼합된 존재라는 겁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이 한 인격체 안에서 두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자아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되고 재창조된 그런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가져서 자기를 긍정해야 될 그런 우리, 그리고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래서 부인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이 복합적인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고상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비천한 존재예요.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올바르기도 하고 비뚤어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어떤 때는 그 마귀에게 아부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참된 자아는 창조에 의해서 형성된 나로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러 오신 것이고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아예요. 이에 비해서 나의 그릇된 자아는 타락에 의해서 왜곡된 나로서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한 다음에야 우리는 그 각각에 대해서, 즉 참된 자아와 그릇된 자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아, 창조와 재창조에 의해서 새롭게 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러 오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형성된 새로운 자아, 이 참된 자아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하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신 그 그릇된 자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과 부르심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은 두려움 없이 긍정해야 하지만 타락에 의해서 왜곡된 모든 것과
때로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인해야 될 이런 때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 태도를 모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긍정하라.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를 긍정하는 것은 창조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와 재창조에 의해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서 새롭게 된 그 참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참된 자는 우리가 긍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자는 부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자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척도예요. 그 십자가 아래서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긍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부정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면서 또 동시에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바로 우리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또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된 자를 무한히 긍정하고 그릇된 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하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거기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부인과 자기 긍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공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직 거기에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정말 오직 하나 궁극적인 기준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우리를 긍정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자유함을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